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깊고 푸른 강물처럼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대 미국 사회를 고독 팬데믹 사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팬데믹이란 말은 질병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고독이 사회 속에 넘치는 그런 사회를 고독 팬데믹 사회라고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사람들 마음속에 외로움과 소외감과 고독감이 팽배해지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일수록 외로움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순이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외롭게 산다는 것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처럼 그만큼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2018년에 영국 메이 총리가 고독부 장관직을 신설했습니다. 영국 국민은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 국민들과 달리 감정을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멀리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개발을 하려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고독부 장관직을 새로 만들어서 고독부 장관이 그런 일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신 일본도 2021년에 고독 담당 장관직을 만들었어요.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게 되고 1인당 혼자 사는 비율이 점점 증대하면서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한 문제가 사회 속에 팽배하게 되고 혼자 말없이 죽는 고독사, 일본 말로 고토쿠시, 이 고독사가 사회 현상으로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침체하면서 특별히 20대 젊은이들이 학교 졸업을 해도 취직을 잘 못하고 또 40대, 50대, 벌써 50대 중반만 돼도 다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년 가장들이 집에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소외감을 가지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한 5년만 지나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도 그들도 보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 이 중년 가장들이 좋아하는 악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 악기가 바로 이 색소폰입니다. 이 색소폰은 중년 남성의 그 우울한 마음을 이렇게 쏟아내는 데 좋은 악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봄철이나 여름철에 한강 강변에 가면은 그 강변에서 이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이 모여서 함께 색소폰을 분다고 그럽니다. 이 색소폰의 낮은 저음이 중년의 울컥하는 심정,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책감, 또 외로움, 또 소외감,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데 좋은 악기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오래전에 TV를 보는데 한 중년 가장이 밤에 자기 혼자서 자기 방에서 색소폰을 아주 구슬프게 불고 있는 장면을 TV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하는 말이 색소폰을 불고 나면은 속이 후련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소외감, 고립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존재론적 외로움을 피할 수 없는 인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때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아니 내가 그런 사람 곁에서 위로자가 된다면 참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1995년 10월 달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12주 되는 어린아이, 쌍둥이 자매가 태어나게 됐어요. 어머니 뱃속에 10달 있어야 되는데 3개월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담당 의사의 지시대로 이 아이들을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이때 이 아이들의 몸무게가 1kg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동생이 심장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현대의학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도 이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오랜 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담당 의사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쌍둥이 언니를 동생이 있는 인큐베이터에 함께 넣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담당 의사가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동생 옆에 언니를 나란히 눕혔어요.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언니가 팔을 내밀어 동생을 감싸 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에 그 장면이 나오죠? 네. 그러니 얼마 안 있어서 이 동생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점점 안정을 찾아갑니다. 기적 같은 사실이 일어나게 됐어요. 마침내 이 동생이 살아나게 되고 지금은 어른이 되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언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언니와 동생이 저렇게 성장했어요. 이 이야기는 미국 전역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언니의 따뜻한 팔의 온도는 단순히 물리적인 온도가 아닙니다. 그 따뜻한 팔은 자기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서로 교감했던 감정의 따뜻한 그런 온도였습니다. 언니가 팔을 내미는 그 팔은 바로 동생으로 하여금 동생을 품으려고 하는 위로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내미는 따뜻한 손길을 다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낙심 상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때도 있고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리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도 탈진 상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예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우리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그 환난을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오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위로의 중재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옆에 분들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하면서 우리는 위로의 중보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로의 중보자입니다. 특히 지금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마음이 별로 안 좋은 부부들도 옆에 보고 그렇게 말하세요. 지금 그것도 그냥 지나가요, 금방. 저도 많이 해봤지만은 지나가더라고요. 좋을 때를 생각하고 그저 위로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사도 바울도 이런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2장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여러분 보세요, 주 안에서 전도할 문이 내게 열렸습니다.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느니라. 들어와야 이르며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전도해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하기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인데 로마의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미 가기 전에 로마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에 그 로마서에다가 내가 참 로마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 번 로마로 가고자 하였으나 길이 막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드로아로 가는 길은 문이 열렸습니다.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소중한 길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드로아에 갔을 때는 심령이 편하지 못했어요. 이제 마게도니아에 가서는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서 밖으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낙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낙심, 소외감, 외로움을 느끼며 힘들어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디도입니다. 디도는 그의 제자며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 디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러 다닐 때 만난 헬라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보면 디도를 설명하기를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체가 13장인데 13장까지 다 읽어보면 디도란 말이 9번 나오고 디도를 지칭하는 3인칭 단수 그가 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도라는 말이 무려 19번 언급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디도가 얼마나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도가 마게도냐에 왔습니다. 왔을 때 이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큰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디도는 어떤 사람인데 바울이 그를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먼저 참된 위로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같이 사는 부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모르면 내가 내 배우자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달리 수고하여 개척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잘 인정하지 않았어요. 원래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있었지만 그 당시 바울은 그 곁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 이분이 정통 사도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 여러분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그 다마스커스 옛날 이름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해보다 더 밝은 빛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나는 사도라고 이렇게 자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게바 베드로는 정통 사도지만은 바울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즉 사도로서의 직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도성이라고 그러는데 아포스톨십이라고 그래요. 이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7절, 이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써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자신이 소속한 그 집단으로부터 소속감을 가지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깊이 있었어요. 그런데 디도는 이 바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자 그 아픈 마음을 이 디도는 알고 지금 와가지고는 어떤 말을 하는 거니?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해 열심히 있는 것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바울로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시간이 지나자 저분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도고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뉘우치면서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의 사모함과, 이제 바울을 사모합니다. 또 바울을 위해 열심히 있게 교회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것을 디도가 우리에게 보고함으로써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디도가 오므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원래 위로란 말, 헬라말로 파라클레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파라클레시스는 파라라는 말과 칼레오, 이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파라칼레오란 말은 동사로서 파라, 가까이, 칼레오, 부른다, 가까이에서 부른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또 다른 명사가 파라클레시스라 말고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성령 할 때 이 보혜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그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곁에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할 때 대개 그냥 개신교만 알고 있는데,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교 안에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해서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최고 수장인 교황이 지난달 죽었습니다. 88세에 선종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인은 죽었을 때 소천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천주교인들, 즉 로마 가톨릭 교인 신자가 죽었을 때는 선종했다고 그럽니다. 이 선종이라는 말은 복되게 선하게 살다가 복된 죽음을 맞이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황의 관이 베드로 성당 대성당에 그 운구되었을 첫날에, 여러분 지금 아마 영상에 나오는데 저기 보면은 주위에 전부 남자만 있어요. 원래 관례가 추기경, 주교, 신부만 참배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령의 한 수녀가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아르헨티나 수녀 주아닌 그로스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81살 먹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저 자리에 서서 울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로 포착을 했어요. 원래 이 두 분은 아르헨티나 추기경으로 이 교황이 있을 때 그때부터 약 40년간 친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땅에 파묻어 마치 우리나라 광주 사태와 같은 그런 비극이 일어날 때입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많을 때 이 추기경은 그들을 위로하며 또 이 수녀님은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수녀는 로마 오스티아 지방에 와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르헨티나 이 추기경으로 있던 이분이 로마 교황으로 와서 있다 보니 그 수녀가 거기에서 수고하는 걸 듣고 친히 오스티아 지방에 가서 그 수고를 취하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40년간 그 교황으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위로와 사랑과 그 격려가 이 마음속에 큰 힘이 되었고 그것이 그녀에게 수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동력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가지고 정말 슬퍼하면서 그를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위로와 격려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서 위로받으세요 이렇게 그냥 말을 하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탄과 슬픔에 빠진 성도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아픔을 겪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주위를 보세요. 얼마나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가 많은지. 여러분 하루 중에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작년 제가 가을과 겨울에 한국에 7호차 가 있었는데 12월 달에 이곳 밴쿠버에서 소문이 들려왔어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 조춘혜 군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자기 일로 어디를 가다가 오전 8시경에 건널목을 지나는데 큰 차에 그냥 치여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인사불성이 됐어요. 병원에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권사회 회장님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리치몬드 롱텀 케어 센터에 있다는 걸 알고 저희 집사람하고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니까 남편이 중국인이었어요. 얼마나 착한지 하루 종일 아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오늘 우리 교회 주변에는 너무나 이런 병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위로의 적은 우리의 무관심이다. 우리 성가대 한번 따라하십시오. 위로의 적은 우리의 무관심이다. 무관심하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위로할 사람을 찾다 보면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다 보면 그것은 마치 내 영혼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제가 가만히 보면 왜 심히 부패하기 쉬운 내 영혼 안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내가 참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었구나. 저분들의 아픔에 동참해야 되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바울이 부탁합니다. 간구함으로 도와라. 우리는 저기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자기들이 생계를 위해 수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 뛰어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간구함으로 도운다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변함없이 기도한다는 것, 참된 위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 바로 위로를 주고받다 보면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아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목회 심리학과 교수였던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더 운디 더 힐러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자신이 상처 입은 존재임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분은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돌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광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오랜 전에 그때 읽은 글인데 그 글이 참 마음에 인상이 남아있어요. 우리나라 동물원에 새장이 있는데 그 넓은 새장 안에서 전 세계 희귀종인 새들을 이렇게 돌보는 여성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늘 그분들이 새에게 먹이를 주는데 이 오른손과 왼손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이 새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여기를 먹이를 담고 있으면 새가 한 마리 날아옵니다. 그러면 이 먹이를 먹고 떠날 때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 손을 핥히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새는 그냥 지나가지만 이 상처를 받는 이 여성의 손은 아픈 겁니다. 피를 흘리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여기에 있는 이 상처는요, 저기 있는 저 새가 준 상처고요, 여기에 있는 이 상처는요, 바로 저 새가 준 상처라고. 제가 그거를 읽은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저기 있는 저 새, 여기 있는 이 새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새 이름이 나왔어요. 하나는 앵무새 같아요. 앵무새, 아주 예쁜 앵무새. 여러분, 그 새에게 상처를 입은 그분은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그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새들에게 친절함을 보이니까 나중엔 새들이 이 여성의 마음을 알고 자기를 돌보는 이분의 마음을 알고 다정하게 다가온다는 말을 듣고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새에게 상처를 입은 그 여성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위로자가 되고 정말 신실한 그런 사명을 다하려면은 비남, 모함, 험담, 오해, 그런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가대에서 오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까? 아예 그 자리에서 상처받을 각오를 하십시오. 얼마 있지 않아서 상처 하나만 받아도 나 찬양하기 싫어, 딴 데로 갈 거야. 그래서 왜 그렇지 얼굴이 그렇게 자주 바뀌는지 얼굴을 기억을 못 하겠어요. 몇 분 외에는. 그게 이민교회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입니다. 나의 모난 성격과 저 사람의 모난 성격이 부딪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보다 더 큰 전쟁이 일어나요.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에, 여러분, 위로하다 보면 위로하는 사람도 모난 성격이 있고 위로를 받는 사람도 모난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딪히면은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막 감정을 쓸어내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참된 위로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흔히 인경이라고 그랬어요. 인경이란 말은 거울이란 말이에요. 저는 저 자신을 제 집사람에게 자주 비춰봐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목사로서 바로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집사람은 삶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해도 당신은 목회자로서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말은 분명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잠언에도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치느니라, 서로 비춰요. 그럴 때 상대방을 너무 비난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그렇다고 자기를 비난해서는 안 돼요. 자책하면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갑니다. 인정은 하되 자책하지 말고 또다시 참된 위로자가 돼서 내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가까이 저 사람을 위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악수 한 번,
포옹을 하는 따뜻한 사랑, 집에서 만든 귀한 음식, 그 음식을 가지고 그분에게 거내는 일, 이런 모든 것이 위로 속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격언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고 싶으면 풍랑을 만난 배들의 항구가 되어주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고 싶으면 풍랑을 만난 배들의 항구가 되어주라. 우리 속에, 인간이라 우리 속에 미움과 분노와 혈기와 얼마나 모난 성격이 내 속에 많습니까? 왜? 나 자신도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풍랑처럼 막 일어날 때 수면제 먹고 누구를 찾아가고 할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난 배들,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항구가 되어줄 때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디도를 보내서 위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디도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남에게 전하는 참된 위로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의 수혜자, 위로를 늘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는 위로의 시혜자가 되세요. 위로를 베푸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리시브가 되지 말고 이제 기브가 되세요. 오늘 특별히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를 주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이 구절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금 반주에 따라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단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단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로 마지막 마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여기서부터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며 위로받기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고 병들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